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설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포도의 썸머 마칭 바알브라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 승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일은 이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사랑의 격려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매일의 일상에서 한결같이 승리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도새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도도새는요, 인도양의 작은 섬, 이 모리셔스에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모리셔스 섬에 처음 도달했을 때, 이 새들은 사람들을 보고도요, 도망치지 않고 이렇게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원들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으로 이 새의 이름을 도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리셔스에는요, 도도새의 먹이가 사방에 널려 있는 데다가 천적마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애써 날아오를 필요도 없었고 자기 생존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도 천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당시 포르투갈 선원들의 사냥과 또 그들과 함께 유입됐던 많은 동물들에 의해서 도도새는 결국 멸종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모 방송에 유명 개그맨이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세대에 따라 인생에 천적이 많아진다고요. 20대보다는 30대 천적이 배로 많고요. 30대보다 40대는 천적이 배로 많대요. 더 슬픈 이야기는 이 50대는요, 그냥 모든 것이 천적이더래요. 일단 건강에서부터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는데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상처받지 않으려고 숨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 결국 그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은 멸종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도요, 문명 발전의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이집트 문명은 해마다 겪는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태양력과 기하학, 건축술, 천문학 등이 발달했고요. 반면에 좋은 환경적 조건을 갖췄던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등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도전과 시련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곤 합니다. 그 도전에 직면하고 분투하면서 놀라운 성장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강도와 사랑의 순도 역시 도전과 시험을 통과할 때 온전해집니다. 이 영적인 내구성과 근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 안에서는 할만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건 세상 속에서건 어려워야 성장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진짜가 돼요. 이 저항과 부침을 느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 조건에 놓이게 되면 자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도도새의 멸종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포드처치는 올여름 뜨겁고 충만했던 이 여름 사역 현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충만한 영적인 체험의 현장에서 빠져나와 다시 삶의 치열한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 두려움과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혼란을 경험해요.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부담은 뜨겁고 충만한 예배 현장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찾아옵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듯 그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근심에 믿음의 답안을 제시해줄 성경 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보신 P&G의 뮤지컬 가퍼스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삶은요, 그야말로 믿음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중심에서 이 믿음의 응전을 받아들이며 성장했어요. 그의 믿음은 온실 속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풀무불에서 자라났어요. 지난 포도의 뜨거웠던 여름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함께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다니엘의 삶의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제국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이후에 그 성전의 거룩한 기구조차 이 바벨론 신전에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그 젊은 인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 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침공과 약탈 속에 모든 희망은 다 소실되고 국가는 유린되고 생존권은 파괴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란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요, 그 믿음이 철저하게 창패당하고 무력화된 이 현실 위에서 여전히 건재하게 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믿음을 일으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는 결국 이 믿음을 통해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무력한 한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저항 속에서도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다니엘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지혜의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요구와 자신을 구별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상의 요구와 자신을 구별하라. 자, 그들은 지금 제국의 권력과 권위에 굴복해서 이방의 적국에서 살게 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무엇보다 이교도적 환경에 둘러싸여 살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유대 식민지에 대한 바벨론의 지배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왕이 한반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일단 이 성경의 인상적인 언급에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 그들은 왕족 출신이었어요.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출신부터 외모, 지성, 품성, 탁월한 재능 모든 것을 두루갖춘 소년들이었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쉽게 말해서 고대 유대판 사기 캐릭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갖출 수가 있냐 하는 그냥 그렇게 완벽하게 짜증나는 캐릭터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궁에 발탁돼 왕을 보필하고 왕궁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자격과 능력 모든 면에서 입증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벨론 제국은 이러한 식민 지배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친바벨론 성향의 식민 리더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배국의 최고의 그 엘리트들을 문화적으로 재교육시켜서 그냥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해 일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곳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동화시켜서 식민 민족의 그 내부적인 장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불려온 소년들은 정신과 문화, 종교, 그냥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편입되기 위해 철저하게 바벨로니아식 신관과 세계관, 철학과 사고방식이 세뇌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바벨론 왕실에선 그들에게 존재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뿌리째 뽑고 그 위에 바벨론적 신관을 전략적으로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느라. 여러분, 바벨론은요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이름은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본래 유대식의 이름, 모두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들의 소속과 정체성,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그들의 이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을 주는데요. 새로운 이름의 이름은 모두 다 바벨론의 신, 그들의 우상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벨드사살은 베리어,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은 그들의 정신체계를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그 신앙의 중심을 뒤흔들어 하나님에 관련된 그들의 정체성을 세탁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규정된 그들의 존재를 자신들의 신들과 함께 다시 세우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갖 관대한 특권과 호의 뒤에 숨은 제국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 소년들은요 분명 제국의 의도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이름을 바꿔야 했고요. 이교적 교육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고요. 그 바벨로니아 문화와 문명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냥 온갖 마술과 밀교와 점성술과 미신에 집착하던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아주 혼탁하게 만들기에 너무나 충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배웁니다. 단지 거부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공부에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업 성과에서 여러분 얼마나 탁월했는지요. 성경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뛰어나다고 합니까? 무려 10배나 뛰어났다고 기록해요. 여기서 언급된 이 10이라는 히브리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충만의 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완전함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교도적 신앙과 그 혼합된 수많은 지식을 터득하는 데 필요한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점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 속의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와 종교를 그냥 단지 전면 거부하고 전면 차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 문화에 대한 지식이 신앙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천적 없이 천적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보호하느라 나는 법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이교 문화 중심에서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우뚝 서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놀랍도록 이 제국의 방식에 적응했고 심지어 월등하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에게 강요된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 정말 놀랍도록 수용했고 그들만의 궤토로 도망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계명에 대한 강압적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그들의 가치와 정체성, 그들의 신앙을 개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국의 요구에 의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이미 바뀌었지만 이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다니엘은 자신을 지칭할 때마다 나 다니엘은 이라고 불러요. 이후 그의 삶의 모든 궤적에서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은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세상의 요구 속에서도 그의 진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이식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주입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됐지만 다니엘은 다니엘의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이 거대한 권력의 힘 앞에서 그냥 완전히 굴복하고 아첨해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유혹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요구된 생존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 세계에서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갔지만 결코 그들에게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수용해야 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와 기술, 지식과 예술, 철학과 사상을 모두 배우고 정복해야 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과 철저히 분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복음주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중적 듣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듣기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듣지만 세상에 대해서 들을 땐 세상에 굴복하고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이해는요, 복음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배우세요. 서툴고 어설픈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요. 그냥 순진하고 얕은 태도와 지식으로 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탁월해집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여기 섰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의 삶이 요구되었고 그 삶의 방식 일부를 수용하고 살아갔지만 다니엘은 결코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분리시키세요. 세상의 여러분의 화려한 이름과 사회적인 요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에게 그 어떤 이름을 부여하더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중심의 믿음의 태도가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지혜 두 번째는 시험인가 특권인가를 분별하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험인가 특권인가를 분별하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이 국제 정세의 핵심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실제 바벨론 왕궁에서 누리던 삶의 형편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생활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나았을지 몰라요.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강력한 대제국의 왕실이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조건들이 얼마나 윤택하고 화려하고 안락한 것이었겠어요. 그들은 제국의 왕이 제공하는 삶의 온갖 특권과 편의 아래서 3년간 특별 교육을 받고 성장한 이후에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정부 고위 관료로 이 보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 삶은요,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비극적 상황은 그들의 현실과 철저하게 분리됐습니다. 그들은요, 아무런 시름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의 미래는 보장되었고요.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온갖 윤택하고 향기롭고 화려한 것들로 풍성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자기 민족의 상황들을 뒤로하고 그들 개인의 삶은 평안과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매우 불편한 사건이 끼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왕은 소년들에게 자신의 식탁을 베풉니다. 그들에게 단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왕의 진미가 제공된 것은요, 왕이 그들에게 베푸는 최대의 호의였죠. 동시에 이것은 법이었어요.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자체가 그냥 법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법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었으니까요. 왕의 식탁은 명령이었고 법이었고 감당하기 힘든 호의였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이 믿음을 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이것을 먹든 거부하든지 간에 일단 이 왕의 진미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지금 그들 주제에 선택권이 있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이것을 운명의 문제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믿음을 대입하기보다는 체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택을 적용하기보다는 당연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상 사회가, 조직이, 상사가, 남편이, 아이가 내게 이걸 기대하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를 이 어쩔 수 없는 조건들로 결부시켜버립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고 섬김을 지연시키고 순종을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의 믿음을 대입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자신에게 숙명처럼 다가온 왕의 호의를 거부함으로써 이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운명적인 삶, 그 안에 엄청난 압력으로 자신을 누르던 그 권력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삶의 풍요와 혜택으로 누릴 수 있었던 여러 조건들까지도 믿음으로 걸러내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만나요. 이곳에 그저 순응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 여기에도 믿음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분명 거기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뒤돌아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먼저 결정하세요. 무기력한 현실에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끼워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의 중심의 태도라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를 결정하세요. 중심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진미를 거부함에 있어서 언급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단의 표현에는요, 로이트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하고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부정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호하고 강력한 거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일까요? 여러분, 그는 분명 자신에게 다가온 시험과 특권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진미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분명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주였고 최대치의 쾌락이었지만 이것은 앞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음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앙의 정절에 있어서 무언가 도전을 주는 문제였던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는 특권은요, 기회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온갖 향기롭고 윤택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거부할 것과 싸워야 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기회 비용을요,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손실을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의 결단 속에서 저는 언제나 이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혜택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좋은 특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회가 아닌 시험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지혜 세 번째는 진정한 왕 앞에 굴복하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정한 왕 앞에 굴복하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평생의 삶 동안 이방의 왕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 나라를 위해 탁월하게 일했지만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이 나라에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성을 구분하셔야 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왕 앞에 굴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는 그에게 왕에 대한 충성이 강요될 때 과감하게 멈췄고 강하게 거부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면서도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법이에요. 도리어 소리 없이 세상에 저항하고 피 흘림 없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가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언제나 그곳에서 진정한 왕을 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는 분명 적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의 직장은요, 적국의 수뇌부였어요. 그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 그는 정치의 중심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가 자신의 근무지에서 그 모든 분주한 업무의 흐름을 하루 3번 차단하고 그 현장에서 지금 어디를 향해 있죠? 어디를 향해 기도합니까?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이 창문을 구체적으로 등장시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좋아요. 그냥 이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영감이 넘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창문은 다니엘에게 영감의 원천이었거든요. 이 창문은 그의 삶의 지향성과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이방 땅에서 그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든지 그의 내면의 영혼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이 창문을 통해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의 삶의 원천과 연결됐습니다. 그는 이 적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의 집약체였습니다. 이 도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비록 당시 폐허가 된 곳이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시선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곳이었지만, 그는 이곳을 향해 시선과 방향을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가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도 말고 언제든 주님을 향해 섰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세상의 요구와 필요에도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향해, 그분의 보좌를 향해서요. 여러분, 이 창문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 보좌 그분께 닿았고, 그분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임재와 능력은 그의 인생 속에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처소에도 언제나 이 다니엘의 창문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 창을 내세요. 그에게 이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에 그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터의 세스 고딘의 이것이 마케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사람을 설득시키고 제품과 아이디어로 변화를 일으키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근본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그는 이 전략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말해요. 결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모두를 대상으로 삼겠다는 어떤 그 불안과 오만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수월해진다고요. 그는 나의 일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여정에 동참하려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는 내가 서비스할 대상을 특정하라고 합니다. 아주 세심하게 고객을 선별하라고 해요. 이 대상이 바로 나의 최소 유효 시장입니다. 최소 유효 시장이란 진정한 청중을 말해요. 나의 가치에 열광하고 동참할 진정한 대상이요. 그는 수많은 경영자들과 마케터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바로 이 최소 유효 시장에서 출발하라고요. 심지어 이 최소 유효 시장의 초점을 아주 극단화하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최소의 대상의 바람과 꿈과 그 요구를 당신의 보살핌, 관심, 집중력으로 압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럴 때 그들이 당신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소 유효 청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를 진정 아끼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영원히 동행할 그 최소 유효 청중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초점을요, 이 한 분께 극단화하세요. 그 초점을 극단화해서 그 주님의 바람과 그 주님의 꿈과 요구에 나의 모든 집중력과 관심을 이입할 때 그분이 나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분을 만족시킬 때 인생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극단적 최소 유효 청중이 언제나 우리의 주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절대 권력이 여러분 주님께 굴복하세요. 복종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이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단 한 분의 청중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 함께 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지혜 네 번째는 내용과 방법을 분리시키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용과 방법을 분리시키라. 저희 함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당장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는 환관장에게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할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한 다니엘에 대한 책임이 자신을 향할 것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이 일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그의 상관자를 위험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믿음의 사람의 삶에 여러분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품었다는데요. 자, 이 히브리어 헤세드와 라함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친히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을 너무나 뜨거운 심정으로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려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환관장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니엘은 속국에서 그냥 그저 유배된 포로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알 수 없는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의 감정 깊숙이 가장 은밀한 역사를 일으키시며 여러분 그분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보였어요. 환관장의 난처한 상황과 위태로움을 이해한 다니엘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다시 설득시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지금 자신을 감독하는 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왕의 그 진미를 먹지 않는 자신과 왕의 진미를 먹는 이들을 시험해보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거부하는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때 그가 청하오니라고 사용된 이 표현은요, 매우 정중한 청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결정이 자신에게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단호한 문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결정이 상대를 위태롭게 할 때 그것을 그저 나 몰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까지도 생각해냅니다. 가장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가장 사려 깊은 방식을 제시한 것이죠. 다니엘은 진심으로 환관장과 감독관의 형편에서 그들의 목숨과 입지, 그들의 체면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다니엘이 제시한 내용에 있어서는 상관자들에 대한 반역이었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배려였어요. 자신에겐 절대적으로 적용했고 환관장과 감독관에게는 합리적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순교를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마땅히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정절이 그 아무리 절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결단이 아무리 단호하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원칙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호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의 불평과 위험을 초래할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냥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물러설 수 없지만 나의 선택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가장 지혜롭고 사력 있고 따뜻하며 합리적인 전략을 주실 수 있도록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이 태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는요, 결코 타협하지 않되 그것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는
겸손과 배려와 온유함이 있기를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와 성숙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상사, 여러분 함께하는 학우들과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도, 여러분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는 방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략과 모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지혜 마지막 5번째는 믿음으로 결과를 보장하려 하지 말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결과를 보장하려 하지 말라. 여러분, 앞서 읽은 12, 13절에서 그는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요, 채식만을 한 자신의 모습과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제안을 하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주 위험한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믿음의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제안의 구체성에서 다니엘의 숨겨진 배짱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진수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귀하고 기름지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었겠어요. 이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대조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지금 이 전략이 얼마나 불리하고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대체 왜 이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분명 이 전략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는요, 지나치게 결과를 계산하거나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믿음의 담대함을 발휘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과를 확신하기보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닌 믿음의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에 대한 확신 말이죠. 여러분, 이후에 느부갓네살이요, 그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왕의 금령을 듣고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나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께서 기뻐하실 그 뜻에 대한 확신으로 인생의 모든 도전과 모든 난관과 모든 두려움을 담대히 이기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이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과 연합하세요. 그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P&G 뮤지컬에서 보여준 다니엘 모습처럼요, 그는 사자굴의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기대, 그분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포도처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사모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7대 영역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께 순종하는 탁월한 인재들이 포도처치를 통해 시대 가운데 배출될 수 있기를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우리 가운데 다니엘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다윗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그 순전한 믿음과 그 순전한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오늘의 이 시대 다니엘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던지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 앞에 극단적으로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저마다 여러분이 특권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유익이라고 여기는 왕의 진미가 기다리고 있고요.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이 놓은 덫을 눈앞에 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는 인생의 풀무불과 사자굴과 같은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2023년 썸머 마칭을 해단하며 또 매주의 깊은 임재의 예배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할 때 여러분, 오늘의 이 믿음의 기제가 여러분의 인생 한 장마다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시대 그 다니엘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능력과 다니엘의 영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평생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이름으로 살았고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각오로 결단했습니다. 오직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차례예요.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저는 저와 포도의 성도들이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순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확정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창문이 이 예배 가운데 열려져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임재와 거룩한 능력과 지혜와 모략과 명철과 계시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핑계될 수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닌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으로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에 대한 그 선택을 확신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새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만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의 뜻을 결정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평생 단 하나의 갈망, 우리의 인생 최대의 목적, 우리의 삶이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세대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한지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성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매일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요. 믿음 하나로 세상 살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세상이, 조직이, 회사가, 가정이, 부모가, 자녀가 그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믿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보이는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믿음으로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믿음의 선택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오늘의 사자굴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왕의 진미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이 모든 인생의 난관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역시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찬양하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주님 폭풍이 날 향해 몰려 나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의 손날이 또하시니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와도 폭풍이 날 향해 몰려 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의 손날이 또하시니 오직 주님만 이거를 손을 높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우리 앞에 그것이 듣고 믿음으로 들어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만 경배 주만 경배 주만 경배 주만 경배하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손 내미는 왕의 진미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은 주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에 주어진 특권과 혜택을 기회로 여길 것인가 이곳이 내 믿음을 해방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언제나 나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내 믿음을 강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보상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 이 상황을 이 사람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확신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창문을 열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주의 한번 버리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결단 우리의 작은 소원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중심의 태도, 내 믿음의 방향을 내게로 향했으니 너의 인생을 향한 내 뜻을 확정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확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비록 미약한 결단이지만 이 믿음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신 주님, 오늘 너희의 열심이 아닌 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을 이루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왕, 이 시대와 세대의 왕, 만물의 통치자가 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딱 맡겨드리오니 매일의 승리와 매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일주일 시작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